사도행전을 연속적으로 설교하다가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시 사도행전 설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견실하며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심히 많아 제자들은 7 집사를 선정하고 말씀 전함과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은 복음 전함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와 성전을 모독했다고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을 견증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했다는 것에 대하여 영광의 하나님과 약속의 하나님을 설명한 스데반은 이제 모세와 그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그 후손들에게 창대한 번영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십니다. 이제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면서 모세의 성장 배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변증적인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요점은 구약시대의 모세와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위대성과 유일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먼저는 애굽에서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일 때 모세는 이스라엘 해방자로 태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죽이는 왕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임으로 애굽으로 피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세상에서 배척을 받으면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통하며 교양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어느 날 그는 고생하는 동포고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돌볼 생각이 나서 자기 동족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25절을 보니까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동족은 자기를 도와준 모세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고 그를 배척을 했습니다. 모세는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육신의 몸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마땅히 영접하고 기뻐해야 될 백성들이 반대하고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너무 성급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상은 옹졸한 마음으로 모세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워서 우리 위에 있게 하느냐? 그리고 모세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투표해서 세우거나 자기들이 좋아서 동의해서 꼭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꼭 내 손을 거쳐서 인정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모든 사람은 그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아닌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사실 이들은 모세가 그들의 민족의 관원이며 재판자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조상들은 모세를 알지 못하고 배척했지만 그 자손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정확하게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40년 지난 후에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 이제 시내산은 하나님의 인재성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거룩한 변화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온 무기에 충만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던 이 땅을 계속 거룩하게 보관도 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당하는 것을 보시고 탄식 소리를 들으시며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기 33절 34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왔나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너를 관원과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보냈느냐 하면서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관원과 재판장으로 이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며 사랑의 것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배척을 받습니다. 모세가 당한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이가 든 모세는 홍해와 애굽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잡혀서 공회 앞에서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로 그를 증언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예수님도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3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라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 보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모세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의심을 예언하고 모세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은 것을 부탁했지만 모세를 숭배한다는 주들은 모세가 예언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 말 자체를 듣지 않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38절에서 광야교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광야교회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전체 모임 총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나 이스라엘 총회는 바로 신약교회의 그림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전체적으로 신약의 준비이며 과정이며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고 광야교회나 총회는 신약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은 실체 되시는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모세는 아무 형태도 없는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보의 사역을 했습니다. 훌륭한 성전이나 회당을 자랑하는 유대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모세의 율례나 규례는 본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광야교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뜻을 오해하여 도리어 율법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게 하심으로 죄를 용서하고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을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천국의 거침돌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소생시키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 자신이 살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머무르는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데반이 모독했다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님은 제2의 모세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 이상의 모세가 됨을 스데반은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의 모세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의 모세를 말했다면 이제 광야에서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해방시키려고 했을 때 히브리 사람은 모세를 거절한 것 같이 광야로 인도받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했고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하며 이들은 거역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스데반이 강조한 것은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불순종한 것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끊임없이 반대하고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모세를 멀리한 것처럼 바로 너희가 너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팔았다고 책망했습니다. 39절을 보면 모세가 부름받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생명의 도를 받아 전했지만 조상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밀쳐내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40일을 시내산에 머물 때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애굽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난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졸랐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며 이들은 증거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적과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을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거스리는 완악한 인간의 검은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두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인도자를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하기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요, 사람은 그때부터 물질적인 신을 찾게 됩니다. 이들이 우상을 만들 때 어릴 때 보았던 애굽의 송아지 우상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자기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백성들은 40일 동안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기도하거나 경건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서 당신 자신을 기뻐하지만 인간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과거 시내산 밑에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며 즐거워하는 유대인들은 같은 죄가 있다고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손으로 만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 당시 조상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손으로 만든 물건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즐거워하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집에 계시지 않고 온 천하 우주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해서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거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형벌이 돼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보다가 나도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고개를 돌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 인자신 얼굴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습니다. 여기 42절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디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매우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보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지키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신 하나님이 인자신 당신의 얼굴을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외면하셨어요. 기도 듣지 않고 예배와 찬송과 헌신도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꼴도 보기 싫고, 이들이 아무리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보기만 해도 죄로 얼룩지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고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백성이 됐습니다. 이들을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로 전락돼 버리게 된 겁니다. 정말 불행한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을 버려두셨습니다. 여기 버려뒀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기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사랑도 관심도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생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인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흙에 빠지든지 내가 넘어지든지 내가 남에게 손 내밀든지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디 내 도움이 없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저주고 이게 형벌입니다. 24절 다시 보면 그들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습니다. 여기 하늘 군대는 천체 숭배를 말합니다. 광야 여행 가운데 하늘의 우상을 섬겼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됐고 저주와 형벌이 근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또는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 그러면 잘 되던 것이 갑자기 안 되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고, 내가 가난해지고 잡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하고 가족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만 먼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도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저주이고 형벌입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좋을 대로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고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간섭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 없이 네가 얼마나 잘 되는가 한번 보라. 이것이 저주의 형벌입니다. 조상들은 광야 생활에서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길 것을 우상에게 다 드리면서 우상에게 예배했던 겁니다. 절기와 성회는 있었습니다. 살찐 희생과 화목제, 노래와 비파소리 같은 형식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고 정의가 없었고 사랑도 사라졌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함 자체가 없습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불순종과 우상숭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된 것도 바로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모세를 거역하고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우상을 섬기며 생명의 말씀보다 우상을 더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잊어버리고 단지 손으로 만들었던 어떤 성전을 즐거워하는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율법에 충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나 교회 같은 건물이 아니라 온 우주에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스데반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앞서간 신앙의 선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신앙의 선배,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모세는 눈앞에 있는 부귀영화가 있었지만 영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잠시 받는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들으면서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의인의 길이기에 그런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지금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죄를 지적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하는 스데반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반면에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외식하는 유대인들도 함께 내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불신자에게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다고 유기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심판의 불못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십시오. 우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앞에 두고 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성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